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다듬어지 않는 이 성격이 자꾸 드러나서 잠시 나눠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성질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사시는 우리 스님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사의 일입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에는 조상들의 묘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흐느끼면서 자기가 조상들 앞에서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사죄하면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자신이 또 준비한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합니다. 아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아들은 두 번 다시 나쁜 짓을 반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그의 아들 역시 밤낮 사고를 치면서 부모의 속을 썩혔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가 자기에게 썼던 방법을 그대로 쓰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앞에서 자기의 바지를 걷어올리면서 사정없이 회초리로 자신의 종아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들은 곧장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더니 엄마를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빨리 나오세요. 아빠가 미친 것 같아요. 또 예전에는 청소년이 이따금씩 잘못하여 파출소에 들어가며 끌려가면 그들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저희 집에 절대로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찾아오면 아버지는 아이들이 나무라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파출소에 오며 제일 먼저 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그들 자신이 먼저 부탁을 하고 부모님이 찾아오면 자기 아이들을 꾸짖는 법이 없이 혹시 다친 데는 없어? 순경 아저씨가 구박하지 않았어? 이것부터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적인 자녀에 대한 사랑은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성도님들은 칭찬만 하십니까? 자녀들의 행동이 옳지 않았을 때 그렇게 성장해서는 이 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그냥 감사하기만 하십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진 부모님이라면 훈계와 책망과 때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왜요? 아이들이 미워서일까요? 아니죠. 부모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장래를 염려되고 잘 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의 아픔과 괴로움을 참고 바른 교훈과 책망과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할 때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편식하지 않도록 음식을 골고루 먹입니다. 그래야 키도 크고 건강해지고 머리도 좋아진다고 해서 어떻게든지 영양의 균형을 맞춥니다. 싫어하는 야채는 믹서기에 갈고 빻고 찢고 즙도 내고 볶고 삶아서 기어코 먹이려고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이 우리의 영육의 생명임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도 우리는 편식을 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양식인데 우리는 이 음식을 편식을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이든지 내 입맛에 맞는 음식, 즉 말씀만 골라서 먹습니다. 먹기는 좀 불편하고 딱딱하고 그런 음식은 먹으려도 하지 않습니다. 양파같이 껍질을 까서 먹어야 먹을 수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편식해서 먹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의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도 성장이 균형 있지 못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성장이 멈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실까요? 자,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은 죄를 책망합니다. 가오나 죄를 깨닫게 하고 가오나 죄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가져오게 합니다. 잘못을 책망함으로 바르게 함과 또는 올바른 상태로 회복됨을 말합니다. 잘못을 책망만 하고 끝이라면 책망의 수고가 헛되고 맙니다. 책망의 목적은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함에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을 책망할 뿐만 아니라 책망함으로 잘못을 바르게 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 선지자가 자식들을 책망하였으나 자식들의 잘못을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무서운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죄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련하며 연단시킵니다. 그 위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며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마저도 절제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순종하며 벌을 강조하고 있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부모님 역시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예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요구대로 충족해 주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자녀들이 요구할 때는 요구한 것들이 클 때는 조건을 답니다. 이번에 성적을 얼마 올리면 무엇을 해주겠다. 또는 다른 조건을 걸면서 아이들에게 요구사항을 붙입니다. 무작정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려면 부모님이 느끼는 만족감도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을 가르치고자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자 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노력과 열심과 인내로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부모님 마음과 과연 다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에게 검을 들려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줄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장에는 감사하고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얼마 안 가서 자녀들을 죽이는 무기가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죽이며 하나님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져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르게 양식을 먹어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건강하게 자라서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단다라는 속담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뜻은 미천한 집안이나 변변치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이 속담이 옛말이 되어버렸죠. 의사 집안의 혈통을 받는 사람이 명의가 되고 법조인 집안에서 변호사, 검사, 판사가 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혈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구하고 바라는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푼념만 하지 마시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 어긴 것이 무엇일까? 내가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무슨 죄를 범하고 살았을까? 세상을 보는 눈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을 나에게 한번 들려놓고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또 다른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또는 믿음의 선배들이 조언을 할 때 나를 빗대어 하는 말이라고 상한다고 대적만 하지 마시고,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지 마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설교가 정말 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면 내 자격지심에 스스로 상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앙하기 전에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성도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저 말씀은 나를 빗대서 하는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상해서 시험이 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시험이 드니까 나에게 책망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제 몸이 이상한 신호가 오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입맛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면증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잠을 며칠 못 자니까 정말 이러다가 내가 죽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고집이 있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물로 사절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 순간에 무언가가 벗겨지는 순간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땐 저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혜 종의 권위를 세워주시구나. 제가 어릴 적에 20대 때 깨달았던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실 때 감사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답답하기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심령이 상한 자를 물리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직성적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하고 우회적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도 양육을 합니다. 자녀들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들을 발견하고 돌아서서 부모님 앞에 잘못을 빌 때 외면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숨겨진 깊은 사랑으로 감싸며 그간의 깊어진 골을 메워지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부모님과 자녀 간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갑자기 일이 막히고 가정이 환란이 왔을 때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탓하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죄악으로 무엇이 막혔을까? 나를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받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니까요. 그러지 않고 나는 아니야, 나를 판단하는 눈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녀들이 돌릴 때 그곳에는 불신과 이간질과 또 미워하며 원망하며 참소하며 혈기분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 가정은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그 가정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찔림과 책망을 주실 때 스스로 작정기도도 해보시고 금식기도도 해보시고 그 하나를 가지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습니다. 고랑이나 쇠사슬에 메어 놓아도 고랑과 쇠사슬을 끌고 아무도 그를 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귀신들이 자기들의 수요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우리를 이 지경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허락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인 자의 입을 통해 귀신들이 간구하는 기도도 들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한두 마디 또는 한두 시간, 한두 번의 금식을 했다고 간구가 될까요? 간구하는 기도는 마가복음 5장처럼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는 그 기도가 간구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모든 처음의 기도는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성도들이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라고, 그리고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우리 수인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